하나님의 은혜로 한 3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또 교구를 따라서 8부 예배를 드리다가 더 줄여서 6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본래 4부 예배로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해서 오늘까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역사를 BC라, 그리고 그 뒤에 역사를 AD라, 그렇게 말합니다. BC가 뭐지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fter Anno Domini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또 앞으로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BC, Before 코로나, 또 AC, After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에 될 것이라고 학자들과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3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타이 항공이 파산 신청을 했고, 저 남미에 100년 이상 지속해 왔던 항공사, 남미에서 두 번째 큰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6월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항공업이 무너지면 호텔이 무너지고, 호텔이 무너지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제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도 앞으로 법을 무시한 큰 이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제동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초법적으로 국가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고요. 사회 문화 전반적인 면에서 대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목회 연구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10,000개 내지 15,000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드리지만은 그 가운데서 5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금년 연말까지 비상 상태에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잃어버려서 50%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구나,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21세기 목회 연구원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이 죽정이가 될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0%의 신자들만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바깥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지금 드리는 이런 인터넷 예배 또 뭐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있다가 그저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참 편리하지요. 예. 또 쉽지요.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자 마음대로 네가 골라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구태여 교회에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기 위해서 오늘 알고가 죽정이를 가려내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우리 영락교회 온 성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참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지언정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교회 문은 잠겼고 앞에 있는 그 대문도 다 잠겨가지고 그저 들어올 수 없고 해서 교회를 몇 바퀴 돌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몇 주 안 나와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죽정이를 걸러낸 것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번 코로나로 신천지의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한 10년쯤만 더 갔다고 하면은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집단이고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고 얼마나 흑우가 많은 그런 집단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신천지가 죽정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천지로 인하여서 전염이 좀 거쳐가는가 그렇게 할 때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태원 클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아마 이태원 클럽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차별금지법이 저항 없이 통과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가정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태원의 사건으로 당분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동이 걸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교회가 지금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 골라내어서 오늘 알곡을 더 연결게 해주시고 신천지가 얼마나 죽정인가, 동성애가 얼마나 죽정인가를 밝혀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돌립니다. 이번에 공권력과 매스컴이 거의 강제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서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라.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몸이 있는데 이 몸에 이 머리 부분에 7개 머리가 막 같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그 머리에 10개 뿔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이런 이 나라들을 7개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계시록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5개는 지나갔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곱 머리인데 지나간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다음 헬라 이런 5나라가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이 계시록에 쓰여질 때 로마.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등장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마지막 나라가 있으면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 같은 그런 이 모습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나라에
10개의 이런 뿔이 있어. 거기에 면류관을 썼어.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체 세계 한 나라인데 10개의 지역의 이 왕들이 함께 협력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이 뭘 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 옛뱀, 마귀, 이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나라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마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걸 보세요. 가면 갈수록 오늘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조금 잘못하면요, 대서특필합니다. 이번 이태원에 있는 그 사건, 거기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밝혀내면은 이건 안 된다고 이 김경수 지금 지사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이런 야단나. 교회는 지금 온 세상에 이런 공격의 타켓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적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데, 짐승의 활동 기간은 5절에 보면 42달, 3년 반이에요. 후 3년만 극심한 핍박의 시기에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삶을 말살시키는 이런 한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이 하는 일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2절에 보니 또 두 번째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로잡아가고 칼로 죽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의 천지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비합니다. 안 하면 죽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은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12절부터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합니다.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경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처음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상. 예를 들어 말하면 김일성이를 기념하여서 김일성 동상을 지금 얼마나 이쁘게 많이 세워놓았습니까? 평양에 큰 그런 이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상이 살아 움직여. 그 말을 해. 지금 여러분들 저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말을 한번 한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매스컴이 다 달려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야단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막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행합니다. 또 이 우상에게 경비하게 하고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하나님에게 삼일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예요. 마귀의 삼일체가 뭔가 하면 이 마귀, 그리고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삼일체예요. 앞으로 용의 힘을 입은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세상이 지금 오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정치 권력이, 경제 통합이, 종교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통합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통합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로마 클럽의 창시자인 피체이는 1973년에 신세계 정부는 세계를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개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그리고 일본과 서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10개. 이 10불이에요, 10불. 한 나라, 온 세계가 한 나라처럼 되면서 거기에 그 블록에 있는 한 지도자가 한 왕처럼 해서 10왕체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신세계 정부가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경제적인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는 각 나라마다 체결하는 FTA 등으로 관세가 지금 철폐됩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이 달러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화폐가 상용화되어집니다. 종교 총회가 지금 활발하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종교로 인한 국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계평화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장이 누구냐? 문선명의 아들인 문현진입니다. 1994년에 세계 단일 종교협의회가 조직되어서 52개의 나라에 있는 정상들과 그런 모든 지도자 수천 명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글씨 아래 전부 사인을 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종교지 전부 다른 종교가 통합돼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거는 배도의 배도.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 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13장 16절에도 나와있고 14장 11절에 20장 4절에도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짐승표가 뭐냐? 베리칩이다. 그래서 여기에 베리칩이다 아니다 얼마나 논쟁이 지금 뜨거운지 모릅니다. 2003년도에 칼 샌더스라고 하는 박사팀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의료용어로 칩을 만들었어요. 한 쌀알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료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혈압이 얼마인지 안 가도, 병원에 안 가도 다 주치가 다 체킹을 하고 지금 건강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의료 시설 칩을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마치 이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면 바로 결제가 되어지는 이런 이 모든 은행 업무가 지금 필요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DNA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리칩을 만든 이 샌더스 박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놔놓고 난 다음에 누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 1부 예배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시간상은 지금 2부 예배부터 보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샌더스 박사, 베리칩, 또 666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15분짜리가 나오고 한 6분짜리, 7분짜리 나오는데 다른 것은 좀 글을 읽어야 되지만도 이 15분짜리를 보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개발하게 된 것,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베리칩의 이 칩은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칩을 넣으면 신분증이 필요 없어. 신분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갑이 필요 없어. 돈이 다 그 안에서 결제 다 돼버려요. 관공서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자동적으로 이 서류가 다 띄어져요. 또 병원도 갈 것 없어요. 다 건강체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범죄가 예방이 되어지고 또 사람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거기에 다 지금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개발되어졌지만은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졌지만 여기에다가 금융 관계가 들어가서 하이패스처럼 그저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것처럼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결제할 필요 없어요. 그저 쏙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다 결제가 다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되어지면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DNA까지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베리십은 짐승의 표다. 그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그거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에는 이제 오바마 때부터 이 받도록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받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이런 에반게리는 다 집어넣어가지고 잃어버려도 어디에서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정도가 지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리칩은 그런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두 종류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베리칩이 뭐 짐승의 표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강제 수단으로 쓰게 되어지고, 그게 없으면은 그 물건을 매매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뭐든지 베리칩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더스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매매의 수단이 되는 칩을 우리 몸속에 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쓸 수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탈 수 있습니까?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사입을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짐승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마치 우리가 돈 가지고 있으면서라도 돈을 쓸 수 없는 형편과 꼭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칩의 편리함, 유용성 막 선전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거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매매의 수단을 몸에 넣는 이것만은 절대로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강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권고사항으로 할 겁니다. 이거 하면 좋다, 개 잃어버려도 뭐 이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뭐 각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그것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인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베리칩이고 뭐가 지금 짐승의 표인지를 우리가 아는 이런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니까 짐승표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할 것은 인내에 대해 인내.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버텨야 되지, 그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지킬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런 구약적인 계명, 그리고 신약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뭐 하면 자기 밥을 빼앗아 먹는 것도 아닌데 막 거품을 물고 교회를 욕하는 것들, 이게 앞으로 많아집니다. 3년 반의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짐승표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우리가 이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우리가 지방법을 지키는데,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백성 되기 위해서 법 지킵니까? 아닙니다.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백성이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켜 나가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지켜야 돼요. 우리가 10계명부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도 그저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내 날로 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안식일, 주일, 그리고 부모에게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오늘 윤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만도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오늘 이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믿음 지켜야 돼, 이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바꿔주실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 버리면 안 돼.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의 시대에 참아야 됩니다. 짐승표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곡은 더 알곡되게 만들고 쭉정이는 더 쭉정이되도록 그렇게 분간하십니다. 지금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환난을 주느냐? 쭉정이는 쭉정이로 골라내고 알곡은 알곡으로 골라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에서라도 쭉정이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라도 알곡으로 남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죽인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짐승표 받게 할지라도 끝까지 짐승표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짐승을 받으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우리가 쭉정이로 살지 말고 정말 알곡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창고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